존경하는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방에서 종종 걸음치며 가족들의 저녁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찌든 때를 벗겨내느라 굽은 등은 펴질 줄 모르는 그 고단한 일상. 부디 잠시만, 아주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천기 누설이기 때문입니다. 앞치마를 잠시 벗어두시고 편안한 곳에 앉아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수많은 보살님들의 사주와 가택 풍수를 보아올 때마다 제 가슴은 늘 먹먹해지곤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의 지난 수십 년 세월이 어떠했습니까? 맛있는 반찬, 따뜻한 갓 지은 밥은 늘 남편과 금쪽 같은 자식들의 몫이었습니다. 정작 보살님 자신은 식구들이 남긴 찬밥에 김치 한 조각 얹어 물에 말아 후루룩 삼키며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지요. 누구 하나 그 희생을 알아주지 않아도 내 가족의 입에 따뜻한 밥이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오신 참으로 눈물겨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온 대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거울 앞에 선 보살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곱고 부드러웠던 두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비가 오려나 날이 흐려지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도 허리가 굽어 땅에 닿을 것 같아도 혹여나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그 미련할 정도의 착한 심성을 하늘인들 모를 리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아등바등 모았건만 텅 빈 지갑을 볼 때마다 터져나오는 깊은 한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늘어만 가는 빚더미, 매달 돌아오는 공과금과 대출이자 걱정에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행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남편의 기가 죽을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홀로 화장실에서 숨죽여 눈물을 훔친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난이라는 지독한 굴레는 보살님들의 목을 옥죄고 삶의 희망마저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마 보살님들은 속으로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원망하셨을 겁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일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결단코 단언컨대 보살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보살님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운명이 태생부터 박복해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의 그 착하고 헌신적인 삶은 하늘의 복을 받아 마땅한 귀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재물운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만 겉도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보살님들이 매일같이 서 계시는 그곳, 집안의 생명줄과도 같은 주방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주방은 단순한 요리 공간을 넘어 집안의 재물과 식록을 관장하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것의 위치는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바로 집안의 재물 창고이자 터주신이 머무시는 곳, 쌀독입니다. 무심코 놓아둔 쌀독의 위치 하나가 보살님의 평생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고 끔찍한 가난 귀신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치명적인 흉사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쌀독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순간 보살님 집안의 대운대운은 꽉 막혀버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재물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가게 됩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보살님을 괴롭혀온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확실한 비방을 전수해 드릴 것입니다. 쌀독의 올바른 위치와 그동안 집안에 쌓인 흉한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고 황금빛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황금방패를 치는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부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잃어버렸던 보살님의 복과 재물을 되찾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살님들, 우리네 옛 조상님들은 집안을 지키는 여러 가택신, 차작신 중에서 주방을 관장하는 조왕신과 터주신을 가장 으뜸으로 모셨습니다. 주방은 매일 가족들이 먹고 마실 양식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근원이자
집안의 재물운이 가장 왕성하게 모이고 또 흩어지는 기운의 교차로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주방을 가리켜 집안의 금고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쌀을 보관하는 쌀독은 단순한 곡식통이 아니라 집안의 재물이 쌓이는 보물창고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쌀독을 그저 밥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주방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아무 곳에나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보살님 댁의 쌀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흉지, 흉대 중 한 곳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보살님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을 밖으로 내다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하게도 지독한 가난 귀신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첫째, 쌀독이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같은 불파워의 기운 바로 옆에 있습니까? 풍수에서 쌀은 흙, 도과, 금, 짐의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화기, 화해, 옆에 쌀독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살님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재물운이 불길에 휩싸여 새까맣게 재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돈이 모일만 하면 뜻밖의 사고가 터지거나 식구들 중 누군가 크게 아파서 목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10중 8구 쌀독이 불 옆에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수대 밑이나 물기가 많고 어두컴컴한 구석에 쌀독을 밀어넣지는 않으셨습니까? 물 쉐은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고여있고 습한 물의 기운은 음기, 임해를 불러 모읍니다. 쌀독이 습기를 머금고 눅눅해지는 순간 터주신의 보호막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 음습한 기운을 타고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주방에 또리를 틀면 집안의 퀴퀴한 냄새가 가시질 않고 식구들의 의욕이 꺾이며 멀쩡하던 남편의 사업이나 자식들의 직장운까지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벌어도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주방문을 열자마자 쌀독이 정면으로 훤히 들여다 보입니까? 이는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는 재물누설, 자율로의 세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옛말에 곳간의 문은 함부로 열어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쌀독이 밖에서 훤히 보인다는 것은 우리 집의 재산 규모와 복을 남에게 무방비로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던 대운대운도 놀라서 달아나고 굴러 들어온 복마저도 문을 타고 밖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보살님이 아무리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도 그 결실은 다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많은 참담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 모든 것이 보살님의 탓이 아닙니다. 그저 알지 못했기에 주방 한 구석에서 이런 무서운 기운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지 꿈에도 생각지 못하셨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풍수의 사디 보살님의 어깨를 짓누르고 가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터주신이 머물 곳을 잃고 탄식하는 사이 가난 귀신이 집안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고 있었으니 그동안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면 명약을 처방할 수 있듯이 풍수에 막힌 혀를 뚫어주기만 하면 떠나갔던 대우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 끔찍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섰던 한 보살님이 어떻게 쌀독의 위치를 바꾸고 비방을 써서 운명을 뒤바꾸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소설이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불과 몇 년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62살의 김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처음 제 법당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 굽은 어깨와 퀭한 두 눈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셨던 그 앙상한 모습에서 저는 이미 지독한 가난 귀신의 그림자를 짙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으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뼈 빠지게 일에 장만한 집은 순식간에 경매로 넘어가 버렸고 산더미처럼 쌓인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하루도 맘 편히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구하려던 아들딸마저 연거푸 취업에 실패하면서 아이들은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화살이 마치 자신의 탓인 양 김보살님은 매일 밤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김보살님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식당 주방에서 남의 그릇을 닦으며 푼돈을 벌어야 했기에 손가락 관절염은 퉁퉁 부어올라 숟가락 하나 쥐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정작 자신은 차가운 수돗물에 굳어버린 찬밥 덩어리를 말아 김치 쪼가리와 함께 억지로 우겨 넣으면서도 자식들 방문 앞에는 따뜻한 고기 반찬을 조심스레 밀어넣고 돌아섰던 참으로 가여운 어머니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김보살님의 사주팔자. 사주팔자를 짚어보니 웬걸요. 본래는 말년에 큰 재물을 쥐고 자손들의 효도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아야 할 대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기구한 운명을 겪고 계신 걸까? 저는 즉시 보살님의 자택으로 발걸음을 옮겨 가택 풍수를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들어선 순간 저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숨통을 꽉 쥐고 흔드는 끔찍한 원흉이 바로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상에 보살님 댁의 쌀독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개수대 및 배수관이 지나가는 습기 차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가장 어두컴컴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생명을 품은 쌀의 맑은 톡, 기운이 개수대에서 떨어지는 썩은 물의 음기, 임에 매일같이 짓눌려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의 재물을 지켜주셔야 할 터주신은 진작에 자리를 피했고 그 축축하고 썩은 기운을 먹고 자란 가난 귀신이 주방에 터줏대감 행세를 하며 김보살님 가족의 생명줄과 재물운을 모조리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 호통을 치며 보살님께 지시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저 쌀독부터 꺼내십시오. 저곳은 재물창고가 아니라 가난의 무덤입니다. 저는 즉시 쌀독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리게 한 뒤 주방에서 가장 통풍이 잘 되고 밝은 명당 자리로 쌀독의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쌀독 주변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의 잔재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비방을 즉각 시행했습니다. 굵은 소금과 붉은 파트로 음기를 쫓아내고 10원짜리 동전으로 재물의 씨앗을 심어 황금방패를 치는 맹렬한 정화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뒤 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보살님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처량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범벅된 환희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파산 직전이었던 남편이 우연히 만난 옛 지인의 도움으로 큰 프로젝트를 따내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고 밀려있던 악성 부채를 한 번에 상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 안에만 웅크려 있던 아들이 대기업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는 소식까지 겹경사로 날아들었습니다. 김보살님의 얼굴에 팽팽하게 돌던 혈색, 씻은 듯이 사라진 관절염의 고통.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꽉 막혀 있던 가택의 혀를 뚫어주고 쌀독의 제자리를 찾아줌으로써 원래 보살님이 누리셔야 할 대운이 비로소 폭포수처럼 터져나온 결과입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난 자리에는 터주신과 칠성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자, 이제 보살님들의 차례입니다. 김 보살님을 수렁에서 건져낸 그 기적의 비방, 어떻게 소금과 팥을 쓰고 10원짜리 동전으로 황금 방패를 치는지 다음 순서에서 제 입으로 낱낱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두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자, 보살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귀를 활짝 여시고 제가 지금부터 일러드리는 말씀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보살님의 뼈를 깎는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고 구분등과 시린 관절염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주방에서 몰아낼 시간입니다. 단순히 쌀독의 위치를 옮기는 것을 넘어 텅 빈 지갑에 재물이 마르지 않게 채워주는 신비로운 비방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당장 가져오셔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기르를 잡아 쌀독을 명당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무 날, 아무 때나 불쑥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차아메, 아소노나메니, 로나메니,
国니나 지나 소수의 이 로나 하회 로총첸 시천시 즉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옮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쌀떡을 놓을 자리는 주방에서 가장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하면서도 현관문이나 주방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훤히 보이지 않는 약간 비껴난 안쪽 자리가 되길 다지합니다. 흙의 기운을 담은 쌀독은 어둡고 습한 곳에 두면 음기가 꼬이고 너무 개방된 곳에 두면 재물이 흩어집니다. 은밀하면서도 쾌적한 곳, 그곳이 바로 터주신이 가장 편안하게 좌정하실 수 있는 금고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주방 구석구석에 또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의 잔재를 완벽하게 뽑아내는 정화의식입니다. 쌀독을 세 자리로 모시기 전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한 줌을 준비하십시오. 예로부터 소금은 세상의 모든 부정한 기운을 녹여내는 정화의 결정체이며 붉은 팥의 붉은색과 강한 양기, 양해는 음흉한 잡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기존에 쌀독이 있던 흉한 자리와 새로 쌀독을 놓을 명당 자리에 이 소금과 팥을 훌훌 뿌려주십시오. 이때 절대 조용히 뿌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내 집에 머물던 모든 가난과 애구는 이 소금과 팥에 녹아 영원히 소멸될지어다 라고 강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이 정화의식을 행하실 때 보살님의 호흡 또한 지극히 중요합니다. 소금과 팥을 뿌리며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는 하늘의 맑고 상서로운 기운, 즉 대운이 내 몸과 주방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반대로 숨을 길게 내뱉을 때는 보살님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빚에 대한 두려움, 남편과 자식에 대한 무거운 근심,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의 그림자가 까만 연기가 되어 입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심상화 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야 공간의 기운도 맑아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30분 정도 두었다가 깨끗하게 빗자루로 쓸어내어 문 밖으로 버리시면 주방의 나쁜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이 바로 오늘 비방의 핵심 중의 핵심, 텅 빈 쌀독에 마르지 않는 재물운의 씨앗을 심는 10원짜리 동전 비방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일까요? 구리로 만들어진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풍수오행에서 가장 강력한 금공우의 기운을 상징하는 동시에 다보탑이 새겨져 있어 땅토의 기운을 굳건히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오행의 원리 중 흙에서 쇠가 태어난다는 토생금, 도성짐의 이치에 따라 흙의 기운인 쌀과 금의 기운인 동전이 만나면 폭발적인 재물 증식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황금 방패를 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지갑에서 아무 동전이나 꺼내어 툭 던져 넣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손때를 타고 세상에 온갖 탁한 기운이 묻은 동전을 그냥 넣으면 오히려 쌀의 맑은 기운을 오염시킵니다. 10원짜리 동전 세 잎을 준비하여 식초와 굵은 소금을 섞은 물에 30분간 담가두어 새 속의 때를 말끔히 벗겨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한낮의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물기를 완전히 바짝 말리십시오. 태양의 강력한 양기, 양해가 동전 속에 스며들어야만 비로소 재물을 끌어당기는 신성한 자석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정화되고 태양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이 세 개의 10원짜리 동전을 쌀독의 가장 깊은 바닥, 정중앙에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동전을 놓을 때는 다보탑 그림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야 재물이 탑처럼 높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 쌀을 부어 동전을 덮어줍니다. 쌀이 줄어들어 동전이 보일 때쯤이면 다시 쌀을 채워 동전이 항상 쌀 속에 파묻혀 있도록 유지하십시오. 이로써 보살님 집안의 주방에는 끊임없이 재물이 생겨나고 순환하는 무한의 궤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떠한 흉한 기운도 이 황금 방패를 뚫고 들어와 보살님의 재물을 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 비방을 행하는 데는 수백만 원의 부적값이나 거창한 구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살님의 간절한 믿음과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그 고결한 정성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원짜리 동전 세 잎에 담긴 이 엄청난 우주의 원리를 실천하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매달 쪼들리며 한숨 짓던 보살님의 지갑에 상상치도 못한 재물이 쌓이는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황금 방패에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강력한 기도 발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쌀독의 자리를 바로잡고 황금 방패의 비방까지 모두 마치셨다면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의 굽은 등과 멍든 가슴을 어루만지고 집안에 깃든 모든 흉사를 거두어내는 강력한 축원 기도, 주겐 기토를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보살님들의 댁내 주방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비우고 오직 제 연불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흘렸던 그 쓰라린 눈물들은 이제 모두 거두시고 찬란하게 빛나는 대운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실 시간입니다. 천지신명, 텐디셴밍이시여, 칠성님,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가택을 보호하시는 터주신이시여, 엎드려 간절히 비옵나니 여기 이 가여운 보살님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일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두 손으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굳은 찬밥으로 줄인 배를 채우면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살아온 착하고 고결한 영혼이옵니다. 이제 그 억울하고 고단했던 인고의 세월을 가엾게 여기시어 이 가택에 얽힌 모든 애군과 빈곤의 사슬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의 흔적을 불태우고 맑고 상서로운 기운만을 이 주방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옴마니 밤매 훔, 옴마니 밤매 훔. 삿되고 음흉한 가난 귀신아, 너는 이제 이 집안에 머물 자격이 없노라. 10원짜리 동전으로 엮어낸 강력한 황금방패가 이 주방을 철통같이 에워쌌으니 어찌 감히 남의 귀한 재물을 탐하려 드느냐. 소금의 정화와 팥의 양기, 그리고 태양의 기운을 머금은 금전의 힘으로 명하노니 보살님의 가정에 깃든 모든 우환과 질고 빚더미의 고통은 영원히 소멸될지어다. 쌀독이 가득 차오르듯 재물이 산처럼 쌓이고 대운의 문이 활짝 열려 사방팔방에서 황금빛 금전운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올지어다. 보살님, 이제 눈앞에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주방 전체를 그리고 보살님의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황금방패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튕겨내는 절대적인 수호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살님의 남편이 하는 일은 막힘없이 술술 풀려 명예와 부를 동시에 줄 것이며 닫힌 방에 웅크려 있던 자식들은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아가 큰 뜻을 펼치고 높은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쌀독에서 피어오르는 재물의 기운이 보살님 가족의 앞길을 찬란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한 희생을 치르신 보살님, 당신은 진정으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자격이 차고 넘칩니다. 자신을 깎아내려 가족의 생명줄을 이어온 보살님의 그 거룩한 사랑은 이제 하늘을 감동시켰고 마침내 풍요롭고 안락한 노후라는 큰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주방에 서실 때는 예전의 그 무겁고 처진 발걸음이 아니라 온몸을 휘감는 맑고 상쾌한 대운의 에너지를 직접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병든 관절의 통증은 눈 녹듯 사라지고 입가에는 언제나 평화로운 미소가 번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비방과 기도의 에너지가 보살님의 가택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마지막으로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 년유엔을 이곳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영상의 아래에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이 직접 남기신 그 한마디의 연불이 곧 부처님의 가피, 자배를 부르고 수많은 분들과 좋은 기운을 나누는 영험한 인장이 되어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범접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발언하시어 찾아온 대운을 꽉 움켜쥐시길 바랍니다. 보살님의 남은 여생이 날마다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제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